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빛의 자녀라 부르심을 입었고 믿음과 사랑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 깊이 고백하며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족이 함께 얘기할 때 보면 이런 일이 꽤 자주 생기는데요. 가족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얘기, 또 어떻게 됐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얘기, 궁금한 얘기죠. 또는 되게 재밌고 되게 웃긴 얘기,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가령 이제 누구든지 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거실에 앉아 있는 식구에게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듣는 사람은 와 진짜? 와 말도 안 돼. 이런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조금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떠들썩한 소리에 이제 방에서 누군가 또 나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 얘기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말해요. 자, 그렇게 한 사람 붙다 보면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하는 일.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한 3번, 4번까지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럽니다. 들려줄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나 한 번에 말할 테니까 다 모여 한 번에 말할 거야. 다 같이 듣지 않으면 나 말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다른 식구들이요 빨리빨리 좀 나오라고 서로 재촉합니다. 그렇게 다 모일 때까지 정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처음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때도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워했거든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 가득한 자리에 한 사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고난당하신 그의 손,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의 옆구리를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확실함을 본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을 2번이나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음성을 도마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주간이 지나가요.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 10명의 제자들이었죠. 그 10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도마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 만난 얘기 했겠죠. 한 사람이 한 번씩만 얘기해도 10번입니다. 한 번만 얘기했겠어요? 수십 번을 말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이봐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봐서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다니까. 창에 찔린 옆구리의 그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 라고 하며 도마에게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10명의 제자들이 10번 아니 수십 번을 말하는데도요, 참 이상하죠.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도마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도마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도마를 얘기할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요. 바로 의심 많은 이라는 이 말이 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마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했겠죠. 그런데 또 이 중에 어떤 분들은요, 왜들 그래? 이거 왜들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 지금 몰래 카메라 아니야? 내가 바본 줄 알아? 이래서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된다니까. 자리를 비우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요, 도마에게 뭐라 하지 못할 만큼 매우 다양한 반응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도마에 대해서 말해주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죠. 자, 그리고는 이제는 유대 땅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는 거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예수님, 아니 얼마 전에도 잡히실 뻔했잖아요. 지금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만류할 때 그때 도마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도마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느 제자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의 도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 비해서 좀 용기를 내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그동안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일들, 그 놀라운 능력을 도마는요 봤거든요.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도마는요 뭔가 힘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보니까 도마는요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라면 무모하리만큼 달려갈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도마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의 말은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좀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는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좀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실 때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더니요, 도마는요,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다시 되묻는 겁니다. 도마는요,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꼭 확인하고 싶은 도마, 되묻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마가 만약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되묻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귀한, 너무나 귀한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들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 도마가 되물었기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도마가 알았다 치고 넘어가거나 모르는데도 아는 채 했다면 들을 수 없었던 고백, 되물었던 도마 때문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아니 도마 덕분에 우리는 참 귀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몇몇 장면에서 보여주는 도마를 생각해 보면 무모하기는 하지만 참 충성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좀 둔하기는 하지만 호기심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봅니다. 자, 이런 도마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셨고, 그래서 도마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그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의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도마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도마만 빠졌던 그 모임으로부터 8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26절인데요.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 도마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이제는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예수님이 모든 문들이 굳게 닫혀 있는데 어느샌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도마는 여기서부터 놀랐을 겁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 눈이 들었거든요. 제자들이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두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은 채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 계셨어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 전에 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이요, 똑같이. 그리고 도마 한 사람만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요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들려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는 제자들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바로 그 말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깊은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제는 도마 한 사람을 향해 도마에게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들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다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의심하면서 내뱉었던 말, 그 말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제자들과 도마가 있을 때 그냥 그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치 옆에 계셨던 것처럼 도마가 내뱉었던 그 말을 다 아시고 오늘 찾아오셔서 도마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 보고 너희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은 나무라시거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다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여주시고 똑같이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의심했던 도마를 그렇게 용납하셨고 품으셨습니다. 믿지 않았던 도마, 그 도마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잘 아셨어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서 믿음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며 의심하던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요. 이제 도마는요,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도마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은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에 대한 가장 깊은 고백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D.A. 칼슨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집요한 이 회의주의자는 우리에게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을 남겨주었다라고요. 가장 집요한 회의주의자가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그 결과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도마가 믿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도마가 의심한 거 맞습니다. 도마가 의심한 거 맞지만 도마가 믿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도마의 성격이라면 그 누구보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 손을 보고 싶었고 그 허리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도마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은 거예요.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만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원하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깊은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믿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오히려 답답함 속에서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유독 느리고 더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더디다고 그 믿음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느리지만
느리지만 그 믿음은 더 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겁니다.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한 번 말해주는 겁니다. 또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주고 다시 찾아가고 다시 보여주고 다시 들려주는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시잖아요. 솔직히 우리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좀 봐야겠습니다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상황,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우리도 마음속으로 또 우리의 입으로 터뜨리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꼼짝도 못하는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고 의심하는 우리를 다시 확신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말씀을 똑같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일어설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믿음의 고백 위에 견고히 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도마를 의심하는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큼은 도마를 의심하는 자로 보기보다는 한 번 더 찾아가야 할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한 번 더 찾아가서 한 번 더 말해 주어야 할 친구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가 아닌 한 번 더 말해주고 보여주어야 할 친구로 다가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의심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가 되어 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자에게 또다시 한번 말해 줍시다. 난 한 번만 말할 거야, 두 번 다시 말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텐 다시 말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모이면 말할 거야, 준비됐을 때 나 한 번만 말할 거야, 이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의심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한번 찾아보고 또 떠올려 보세요. 의심으로 인해서 평강을 빼앗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접어놓지 말고 접었던 마음이라도 다시 펼치셔서 그들을 향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꼼꼼히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친구, 혹 믿음이 흔들리는 가족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가족이 있나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들려주는 거예요. 평강을 빼앗긴 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다시 한 번 더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평강의 길을 보여주는, 들려주는
찾아가서 말해주는 그런 의심하는 자의 친구가 되는 우리 모든 심령,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던 우리, 흔들리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심하는 자로 보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찾아가는,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야 하는 친구로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 내어드립시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거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의심하는 자 누가 있는지 한번 주의 도움을 구하며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는 자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심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의심으로 인하여 평안을 빼앗긴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여 다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흔들리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의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셔서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향하여 한 걸음에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우리 모든 이웃과 가족과 친척과 모든 지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자, 접어두었던 마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찾아가게 하옵소서.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주고 또 말해주는 친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과 친척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의심하는 자로 여기지 않고 한 번 더 찾아가야 할, 다시 말해 주어야 할 친구로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해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케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 이 자리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의심하는 자의 친구가 되셔서 찾아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세움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영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의심하는 것으로 인해 평강을 빼앗긴 자들, 우리 가까운 친척과 이웃과 지인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접어두었던 마음 다시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또다시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찾아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 우리 온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